예,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지금 우리 말라기는 이제 구약성경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흔히 요한계시록을 확인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비교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를 갖다 한 내용과 심판의 한 내용을 역사를 순응을 하는데, 구약성경에 대한 우리 말라기서에 대한 그 이야기는 별로 그런 전 성경적 구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라기는 우리가 창세기가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실체적인 언약을 하시고 예표적으로 이루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전부 분분히 흩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12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 계시 승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말라기에 대한 그 의미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말라기서 내용으로만 가면 거기서 이야기했던 11조 문제니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신학적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구도 안에 지금 11조에 대한 언급이 되어졌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밝혀져야지,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11조의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되면 흔히 요즘 이제 오해되어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조와의 언약,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크게 했지만 아브라함 또는 이삭, 야곱, 이런 그 이스라엘 열조와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를 삼으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그 열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긴장관계를 갖다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질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정 섭리를 지금 이루시는 것이 열조의 언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문제도 그냥 느닷없이 그 성경 구절만 끌어다 설명하는 거는 역사적 조명을 갖다 했을 때 별로 심각하게 우리들한테 그 어필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이 2000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 사건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다 해드렸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보호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그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말라기는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종말적인 입장이에요. 그죠? 이 종말적인 입장이에요. 이 아브라함 열족에 언약했던 것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종말론적,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늘 그걸 이야기를 하죠. 이 구약의 그 율법은 연약해서 그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년 절기를 따라서 매년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을 때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딱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말라기까지 지금 구약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대로 이것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맥락에서 보게 되면 말라기에 가가지고 최종적 구약성이 끝이 나지만 우리 과정적 섭리에다 보게 되면 그때 당시마다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를 이제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줄 터인데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이걸 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수없는 선지자가 보내주셨어요. 수없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역을 갖다 했고 수많은 왕들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예표적이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단번에 이제 거기에 선지직도 또는 뭐 우리 왕직도 제사직도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무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런 어떤 시험 또는 심판 뭐 이런 거 문제나 이런 거 문제도 그때 당시마다 이게 무한 반복으로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한 죽음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그 아벨로부터 그다음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우리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복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셔야 이 우리 말라기에서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특별한 그 시대의 사건만으로 이걸 추도시키지를 않는다. 전 영역을 통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것이고, 물론 이제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는 구약성경으로는 마지막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데, 뭐 선지직이 되어졌던 왕직이 되어졌던 제사직이 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그걸 특별하게 어떤 국한되어져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한 과에서 그거를 절대시해버리게 되면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부 직접으로 와버려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선지자를 예언한 것도 역사상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이 온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그 선지자들은 역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이분이 오실 거다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너무 비약이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충분히 설명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다니엘서도 그런 그 오해가 있었고, 뭐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이나 또는 이제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렇게 종말 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를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니까 이런 그 문제는 구약 성경, 구약 신학적으로 이것이 종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오실 그이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한 거다. 언약되어진 거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너희들이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지만 이것은 뭐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완벽하게 언약과 성취라고 구도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취가 없이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성취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논리는 구약 성경의 어떤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그 다니엘서에 대한 거를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것은 다니엘 연대표가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구약 때까지 이루어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날 그런 그 연대가 마카비 왕조의 그런 그 광복운동까지 이루어졌고 수존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니엘 연대표를 갖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공부한다고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말했던 총선지자, 구약 선지자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말라기가 지금 제일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라기에 대한 건 무조건 예수님한테 끌어다가 이걸 예표하는 거다. 라고 가는 비약이 되어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공을 들여가지고 구약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그것이 언약되어진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논리가 무너지니까 그걸 좀 경계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그 전체 배경을 가지고 이제 2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가 되죠. 먼저 전체 그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연대표를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한 명령이 떨어진 것이 바사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538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538년에 이 귀한 명이 떨어졌죠. 귀한 명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반대에도 불구하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수르바벨의 귀환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차 귀환은 537년에 이루어졌었고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458년에 이루어졌다. 2차 이게 458년. 여기 2차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444년 이때 이제 3차 귀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3차 느헤미야의 그 귀환에 의해 가지고 이 귀환에 의해 가지고 지금 궁중에서 술을 따르던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그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듣고는 성곽이 전부 불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한 얼굴을 갖다 보고는 그를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444년 아주 최단 시간 내에요. 54일 만에 성곽을 중수해요. 이 성곽 중수라고 하는 것은 성전 완성과 예루살렘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그 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444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곽이 중수가 되어진단 말이야. 성곽이 중수가 되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올 때에 약속을 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시 이제 이 개혁 작업을 끝내고 돌아간 것이 12년 사역을 갖다 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44년에서 12년이니까 422년 이때쯤이면 다시 그 바사대국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왕후 약속되어진 거니까. 왜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 3차 귀환과 성곽 중수와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소개하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한 2년 이제 확실한 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1년 내지 2년 머물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한 420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에 이 422년 가고 우리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 어떤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파란만장한 이제 불교한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정신이 차렸는가 했더니 그가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한 2년 남짓 머물렀다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이 개혁하기 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본성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왜 끊임없이 신약성경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라고 하는가?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몸에 잘 맞는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침 옷으로 이걸 해 입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잠시 잠깐 너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아침에 눈 떠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활 현장에 들어가도 현실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현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서 어떤 수를 갖다 써가지고 일을 해결하느냐, 철저한 인간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 버리지, 하나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왜? 늘 우리의 사단이 우리가 다 코로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538년에 귀환령에 의해 가지고, 537년에, 이제 이들이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완성이 되어졌고, 성곽도 완성이 되어졌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을 때 종교 개혁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공부를 했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지자마자, 이들은 다시 본연령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상태. 이때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역사적 배경을 통탄하면서 이 선지서를 썼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느헤미야의 잠시 자리를 빈 사이 백성들이 다시 타락되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말라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좀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 해야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사항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오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자기의 몸의 기초를 갖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이 서신서에서 완성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는 2000년 역사를 돌아보건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아주 이 정권적으로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잠깐 반짝 회복했다가 또 무너지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이 몸된 교회는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아래 있는 거예요. 완전 노출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모르잖아요. 이 위기의식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 다 현실 문제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사람들만 특별히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당장 생존의 문제가 걸려져 있고 자기네들의 어떤 배를 이어가는 이 가업의 문제가 있었고 다 그런 그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과 언약하셨던 그 계명 이런 거 다 버리고 현실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기말적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오키칠 여미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 이 말라기서를 크게는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두 무대기로 나눠놨습니다.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제사의 하나님이 제사를 향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맥락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이 모든 세계의 기독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뭐 엄청난 명제가 던져진 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 때. 근데 과연 이 제사장의 사역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실 문제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쪽에 이 제사의 행위가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뭐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런 일이 전무한 그런 그 상태로 되어져 하니까 이것이 저때나 이때나 다른 바가 없다. 근데 지금 이 제사의 그런 그 첫 번째 제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신이 이루실 제사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들 가지는 안 된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봤을 적에 성경신학적인 실천신학의 그 관점으로 접근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확증을 짓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그 두 가지 맥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선민과 유민에 대한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민과 유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 두 백성이 복중에서 나뉘었던 그 두 백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그럼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니까 뭐 거의 이때가 이제 400년, 420, 3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600년간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 민족사에 의해 가지고 거의 1600년간의 모든 기록이 성경으로 주어졌고 남아져 있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역사적, 괴적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뭐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는 일로 끝나버리는 이런 그 시대에 살았는가? 마찬가지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명제적으로 해야도 난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는 종교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는 영적 예배의 이런 그 행위는 우리한테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두 가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쁘게 되어지면 찬송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그 영적 예배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구하고 이것이 뜻으로 우리가 밝혀지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 네,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과 유민에 대한 섭리를 또 해가는데 2절로 5절이 그거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이제 증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반문 형식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한 거야.
라고 해서 그 해석을 갖다 해주는 형식으로 반복이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열조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선민국가를 만들었고 선민국가의 12지파를 세웠고 그들로 위한 나라를 만드셨고 그렇게 기업을 통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1600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걸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맥락에 이 어떤 이 광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지 못하게 되면 당장 내 발 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날 뭘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게 했는데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갖다 하려고 해 아버지가 사업이 많아서 결혼을 갖다 해줄 자금이 없어요. 그랬더니 혼된 얘기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이게 풀이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있게 되어진 건데 그거를 현재 사건만 보고는 내가 뭘 갖다 해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살해 자식들이나 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살던 말라기 시대의 모든 그 선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내가 에서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장자를 통해 가지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야곱을 내가 선민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너희 나라의 그런 그 여기에 이루도록 지금 야곱을 내가 너희들한테 선택해서 이걸 또 이루어간 거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 야곱의 이 에서에 대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에서의 모든 그 나라들 이런 거는 내가 다 무너버리지 않았느냐. 너희들만 지금 나머져 있는 거야. 나머져 있는 것도 바벨론에 포로 들어가가지고 한 바람 불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지켜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켰건만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뭐 사랑을 갖다 의지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뭘 해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라고 하는 걸로 해야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건데 현실 문제를 가지고 뭐 이거를 무슨 상대적으로 평가났다 해가지고 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어져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도 이걸 정상적인 상대적인 평가 만약에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모습으로 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선택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놓고 보니까 아니 그도 택한 백성이고 나는 택한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택한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을 선리하다 하실 때에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훈련 안 시켜줬나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켰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싶다고 해가지고 흙덩어리로 만든 인간하고 입장을 바꾸시겠어요. 인간이 그만큼 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가세요 라고 우리가 나와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내 뜻만 가지고 고집을 해버리니까 그냥 사는 게 이게 지옥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문 거를 인간들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갖다 불태우는 것, 이것이 에서의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고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안에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좀 삐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떠시니 우리들의 방법을 동원했다 해가지고 그 일을 극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에서를 미워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아냐? 내가 그걸 헐면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해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의 뜻은 허는 데 있어요. 유미는 지옥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자들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악한 곳, 이제 이 악한 곳이 나중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영원한 진노라고 하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도 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했는데도 안 듣다가 그러면 이제 끝내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리라 하리라. 너희들 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 봤지? 열국이 얼마나 강대한지 알지? 너희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을 정하고 권세를 주었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열국 구경했잖아. 너희들은 파리 목숨 같이 있었던 그런 존재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열국의 큰 걸 갖다 알고 그러면 저들도 하나님의 손을 갖다 해가지고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걸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포로를 갖다가 물러나게 하셨고 이런 거를 역사 지금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들었건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니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6절서부터 2장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의 형식적 제사를 책망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졌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엄청난 세계 열국 가운데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나라를 갖다 세우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 선포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 선민 사상에 이것이 시험방을 떨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질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을 철저하게 자기 배를 위해서 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형식적 제사를 갖다 고발하다 하는 거죠. 자, 6절로 11절 제사장들의 눈먼 희생을 책망을 하십니다. 또 이제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난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인한테는 그 공경을 하기를 그가 상전이니까 누가 이렇게 공경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상전인데 너희들은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처럼만 살라고 그러세요. 뭐 이런 그 이야기죠. 이 바리새인이나 뭐 우리 그 사두개파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갖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7절서부터 이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공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한테는 눈에 보이니까는 그래도 잘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까짓거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도 이제 그렇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그거는 하나님이 와서 먹어 그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야 죽은 사람이 와서 먹냐? 대충 그냥 해 라고 해가지고 의식도 예의도 범절도 다 없이 그냥 대충 가지고 먹는 거 차려놓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절만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사인가요? 그걸 우리 유교적인 방식을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그 절차가 말도 못합니다. 왜? 오기를 여기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다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죽은 그 영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 밥을 드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상을 갖다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은 사람이 뭘 오냐 대충 해라 배고프다 빨리 오고 밥 먹자. 이거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해가는 제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너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냐 인간들아 그 이야기란 말이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주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 가지고 놀아요. 나의 하수인 정도 나의 아주 전지전능한 나의 뭐라 그래요? 나팔에다가 불러가지고 접시에서 부르면 나오는 그런 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기도할 때 무조건 내 뜻 안 들어주면 떼강 놓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안 들어줘요 하면서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어차피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다 태울 건데 기왕이면 눈먼 걸 갖다가 그냥 드려라. 아마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왜? 나도 그러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영적 예배 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과거를 돌이켜보건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때에 지금 이제 이 11조를 내는 방식이 뭐였어요? 두 막대기 사이로 해가지고 지나가게 한 뒤에 10번째의 막대기를 내려가지고 거기 잡힌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1조 방식 아니에요? 근데 딱하다 했는데 너무 기름진 게 걸려버렸네? 그 뒤에 걸 슬쩍 보니까 아이고 저 다리 잡는 게 뒤에 거 있네? 잘못이었나 보다. 야 막대기 들어라 해 들어놓고 그는 보내놓고 다음에 저는 놈 딱 내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해가지고 다리 저는 놈 해가지고 제물로 11조가 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11조에 대한 배경이 나오지를 않고 무슨 하나님을 시험해 보랬대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식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 11조를 내면 복을 주는 하나님이 그런 그 분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배를 위해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도. 자, 그러면서 아니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에 보이는 상전한테 줘도 인마 너희는 거기서 죽어.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 요령 피워가지고 재산 늘리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은혜의 섭리였잖아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몫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은혜를 지금 끊임없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나라도 안 받아요. 그러면 면상에다 던져버리지. 예이 너나 처먹어라 이놈아. 2장 17로 17절 보게 되면 공의를 무시하는 백성을 책망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제사장에 교육받아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얘는 우리가 이 참목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참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을 만나야지 이분이 없이 무슨 뭐 신학박사를 만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576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소꿉장난 같은 성전을 지어주었더니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일세를 갖다 하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때 정신이 좀 있는 이 정상적인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회치한 무덤,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거늘 너희들이 광고의 구류를 만드느냐? 나한테 뒤집어 엎을 이 제사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스가랴서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이 종말적인 그런 맥락을 함유하고 있는 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선민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언약을 했고 또는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의 실체적인 언약은 나무져 있는 거니 모형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런 그 모습을 버려라. 그런 그 이야기였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보고 보니까 제사장 보니까 그런 걸로 하대. 그럼 우리도 굳이 그럴 거 있어 우리도 그렇게 살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결국은 눈먼 봉사가 눈먼 소경이 눈먼 그런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이 종교계의 현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는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 왔느니라. 번거로운 거요. 복잡하냐 깔 거 인생살이 복잡하게 살아 그 이야기죠.
그냥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이냐, 어떤 게 합리적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하기 좋아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게 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쉬워라고 해서 쉬운 방법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넓은 길로 가자고 그러니까 왜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코웃음친데 그걸 또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갖다 해야 하는데 코웃음을 치고 비웃거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율 배반적인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가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안 받아. 그 이야기야. 뭐 그거는 역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계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배가 불렀어. 내가 이제는 그 질력이 난다. 내 코에서 냄새가 나.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그러진 걸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왼수덩어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 버릇을 고치나 해가지고 끝없이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나 죽어요 하고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좀 꺼내놓으면 얼마나 또 그 짓을 갖다 하네.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해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반복적인 그 개인 종말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을 동시에 놓고 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나려면 그런 일이 있대. 우리에 대한 건 아니야. 나한테 피해갈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하나님가 버리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 그러면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공의를 무시하는 백성을 책망났다 하시게 되어집니다. 10절로 16절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책망했다 합니다. 지금 형식 1장 1절로 9절 어디까지 했어요? 14절까지 2장 1절로 9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네요. 형식적 제사 책망하는 내용이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비에 새긴 그런 그 계명이 아니고 돌비에 새겼던 그 계명을 따라가지고 형편되면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켜서 무슨 대충 눈 속이면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너희가 그걸 마음에 두는 그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숨기라고 했거늘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숨겨놓고 숨겨놓은 마음이 들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예쁜 말로 해가지고 미사여구 해가지고 예쁘게 설명하다 했는데 속내를 들키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무안해가지고 그 불구덩이인 거예요. 불구덩이. 낯을 부키는 그런 그 일들이. 자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 바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늘 불타는 곳 있잖아요. 개버리는 곳. 거기다 너희들 전부 집어넣겠다 그 이야기예요.
무적행 속에 너가 한 개 다 집어넣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옥 백성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레위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 끝날 때까지 이루시는 것 갖다 보여주고, 그래서 레위와 세웠던 언약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부러워하였으며,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나한테 준 거지. 겨우 그런 거 아주 형식적인 거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런 거짓말 경배를 갖다 받기 위해서 내가 했겠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모세오경에서 신정정치를 갖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모세나 또는 아론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그 언약 백성들을 언약했던 이런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이 다 누구라고요?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선포하는 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오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였던 우리 요한한테 이제 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예비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제사장들, 그것이 사자란 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그런 것들이 이게 반복적이라고 하는 구약적 그런 해석이 설명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묶어가지고 오실 메시아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야지, 이런 구약 언약의 이 구약 신학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바로 이쪽으로 와버리게 되면 신약 성경 해석을 갖다 하는데 오류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부 지 사상을 증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 성령을 지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풀이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합니까 거기서? 이런 것이 이 레위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네?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 거예요. 예? 사람들 좋은 쪽으로 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너희들이 선포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천시를 갖다 당하게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한쪽과 3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2장 10절로 17절까지는 공의를 무시하는 백성을 책망을 갖다 하는 거죠. 10절로 16절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책망하다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같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미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간 뒤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자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거기다가 또 특별히 그 이방 사람들을 그 성전에다가 유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아주 말도 못할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방 이제 너희들이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아브라함하고 우리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졌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언약 다소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했고, 실적에는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잘 설명했다 하셨죠. 그 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시적 의미에서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곧 눈물, 울음, 탄식 이런 걸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네 심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 욕구에 의해 가지고 제사 행위를 갖다 했을 때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씌워서 대속의 의미를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 사람들이 믿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실수를 갖다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갖다 받았는데 그런 걸 이제 억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에 대한 이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건 생각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겠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것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로 설명이 되어졌죠.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아내의 심정으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이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기능을 위해 가지고 이방 신들에 따라고도 결혼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계시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 친히 이루시는 이런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이방의 신들에 따르고도 결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형편에 지금 달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리로 하나님 계시의 원리를 가지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어려서 우리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대속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냈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을 시켰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부부의 연,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다가 형편 좋다고 해가지고는 뭐 남편 벌어버리고, 형편 어렵다고 해가지고 잘 나가는 남편 다시 웃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보는 그런 그 이혼의 문제냐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런 삶의 윤리적인 거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되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남편 역할, 이걸 해야지. 처음에 얻었던 아내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쫓아내고 이혼하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은 철저하게 나의 계시를 왜곡시키는 일이다, 그 이야기죠. 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고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다 못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옷으로 학대를 가리워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를 갖다 해가지고 저 뭐 식프게 멍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 옷으로 해 입혀가지고는 뭐 안 때린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언약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살아가는지, 이걸 너희들은 예배라고는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잘 경배하는 그런 백성인 것처럼 너희들이 만드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거를 오직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이 옷으로 덧입혀야지, 얻어맞고 뭐 그렇게 한 걸 너희들이 그런 옷으로 덧입혀가지고 숨긴다고 해야 될 문제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한 일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들이 변명을 하고 뭐 늘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사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인간 윤리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 윤리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 종교가 아니다. 철저히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무슨 예쁘게 옷을 입고 뭐 비단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걷고 뭐 금방울을 잘랑잘랑거리고, 그것이 뭐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네들 폼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일상으로 뭐 입버릇처럼 그러고 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 보는 앞에서 행하는 일이지 내 보는 앞에 마음을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자, 그러면